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5편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시편 105편은 역사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단기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대에 걸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꼭 숫자만 천대에 걸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함을 의미하는 숫자적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유효기간이 영원한데 그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자 가장 많이 하는 약속 중에 우리 밥 한 번 먹자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영원한데 네, 기억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래서 거짓말 1순위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법이 만들어져서 유효기간이 영원한데 그 법을 안 지키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옛날에 머무는 어떤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 중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우리가 세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위로고 힘이고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언약, 맹세, 율례, 다시 언약. 첫 번째로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당시 약속의 방법이 동물의 시체를 이제 양쪽에 이렇게 쭉 걸어놔요.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걸어놓고 약속의 당사자 두 명이 그 사이를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양쪽에 걸려있는 동물의 사체를 보면서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더 저 동물처럼 쪼개지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굉장히 그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인 거죠.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동물의 시체 사이로 지나간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불꽃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삭에게는 맹세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7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이 약속은 유효해.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했던 그 말씀은, 그 이야기, 그 약속은 여전히 너에 대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는 율례라고 이야기하시죠. 확고히 서다라는 뜻입니다. 제정하다, 법을 만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로 법을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가셨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사라지지 않는 법으로 그 약속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붙고 다시 듣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표현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보호하심으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즉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약했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은 곧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걸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